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농사짓고 싶어하는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네, 이제 12월 달 첫 주입니다. 2019년도 한 달 남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살았다고 하지요. 네, 마지막 한 달을 통해서 2019년도 유종의 미, 정말 어떤 열매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걷는 그런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농부. 예. 농부는 항상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이 땅에 씨를 생명 있는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가 누구시죠? 씨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자꾸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심으신 씨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의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는 씨를 세상에 심으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확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수확.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한대. 자기 백성이.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접지 자기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대. 여기서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회당장, 율법사, 이런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 자신을 섬긴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데 자기 백성들인 줄 알고 예루살렘 땅에 보냈는데 영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한대. 그래서 영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막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시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막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막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너도 나도 믿겠다고 그래요. 너도 나도 믿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은 어려운데, 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다 믿겠다고는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알고 믿겠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그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명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자라야지만 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뿌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필요한 것이 채워지니까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안 믿겠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구경꾼이야.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이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 것과 생활의 염려가 동시에 있어. 그래서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기쁘게 들었으나 조금 있다가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조금 믿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더 이상 공급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이 있는 거야. 예? 그것은 오늘 본문보다도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서 다 믿으려고 나왔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공급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 그만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택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니까.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이 있어. 내가 농사 짓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고 싶은 땅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예수님을 택해서 믿겠다고 한단 말이죠. 같은 어떤 그런 기적을 막 경험했는데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응?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린 보통 그래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생겼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해주세요. 네? 언제나. 그죠? 오늘은 이만큼 잡혔으니까 내일은 2배로 잡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큰 회사를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 하고 하나님의 농부로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에요. 어째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를 멀리 해주세요. 나는 너무나 추악해서 당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나를 가까이 하셔서는 안 돼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추악한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심겨져서 내가 농사를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만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재벌 될 거야. 예수님 나를 재벌 만들어 주세요. 나 이렇게 벌어가지고 교회 장로 될게요.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될게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를 멀리하세요. 저를 알면 알수록 죄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농사지으라고 보내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농사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농사를 지으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네 안에서 내가 네 마음의 땅에서 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면 그게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야.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농부로서 너에게 얻고자 하는 열매야. 내가 네 안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서 농사를 지을 거야. 그래서 자신의 솔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드러내고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을 주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라고 여기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대.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아무리 말씀을 심으려고 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지만 천국이 임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스스로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농부로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옥토와 같은 땅이다. 이런 땅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100배, 60배, 적어도 30배는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또 필요에 의해서, 인생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거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 같은 분인 것처럼 이해를 됐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를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농사 짓고 싶다 이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주님이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이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분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그래, 이제 네가 너를 스스로 잘 알고 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말씀할 거야. 너는 앞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실망하면은 약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하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때는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으면은 이렇게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실망스러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자기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응? 자기가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자기도 가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너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어디 그렇게 젊은 아이가 그렇게 눈이 나빠서 어떻게 해? 그러다가 닭이 일깨워줬어요. 닭 소리가. 다행히 우리 LA는 닭 소리가 없어. 닭이 일깨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으로서 또 수석 제자로서 어찌 그런 일을 내가 행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꿈이 아니고 현실이야. 그래. 이제 우리는 제자고 뭐고 없어. 우리는 그냥 어부로 사는 게 맞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택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 중에 실제로 괴수들이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한번 농부되신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싶어하는 땅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싶어하는 땅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원하시지 스스로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말해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농사를 지었다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나타내게 해주셨다면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말해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어요.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지었다면 열매가 나타나더라도 주님이 농부 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은사주의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은사주의는 은사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 은사가 막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대.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하시기보다는 그 뒤에 마귀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런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은 내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는 없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열매가 그렇게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려서부터 예배당 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주님은 농사짓고 싶어하는 땅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내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농사짓고 싶다 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너무 높아서 자기를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알아달래. 자기를 자꾸 알아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알아주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안 알아줄 수가 있는가?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나를 주님이 모르신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안 알아주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농사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내신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깁니까? 좋은 땅에 심겨야 돼.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참 포도나무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심겨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지로 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믿어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돼. 예배당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배당을 다니기 때문에 열매는 없어도 괜찮아. 이런 오늘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난 이미 예배당 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열매는 없어. 근데 열매는 없어도 괜찮아. 난 예배당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였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예? 왜? 제자들에게는 삶이 있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지난 금요일 날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장모. 와이프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장모가 있었으면 와이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속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가 있고 와이프가 있음으로 해서 베드로에게는 삶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이 나는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 장모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간단 말이죠.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내 딸을 어떡하고 맨날 그렇게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열병이 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쫓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병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을 경험시켰던 것이죠.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싶어하는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느껴져야 돼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게 실제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소중히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안 되잖아요. 실제가 안 되고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떨 때는 조금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또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것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난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된 사람들에겐 진짜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로 이 미국 땅을 떠났을 때에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다가 몽골로 갔을 때에는 상황이 실제잖아요. 다른 문화권 속에서 언어도 잘 모르고 우리 막내 아들은 1살 반이고 이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서는 이 미국에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좀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예배당에 참 많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배당 안에서의 어떤 행동과 예배당 밖에서의 어떤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속해서 농사짓고 싶어하는 땅은 이제 주님이 농사 지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2019년도를 주님이 살게 하셨으면은 2019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은 예수가 전부가 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전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예수님 없이 인생이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예? 그래서 예배당을 출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앞에서 한 번도 참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출입하는데 그래도 금과 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무슨 도움을 줘야 될까요? 금과 은밖에 없기 때문에 금과 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구제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배당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통해서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금과 은을 필요한 만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그만 것을 이제 줘놓고서는 줬다라고 사진들 찍는단 말이에요. 줬다. 응? 그래서 신문에 종교란에 보면은 사진들을 막 팡팡 찍고서는 이런 일을 했다. 금과 은을 줬다. 이런 광고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금과 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금과 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난 예수밖에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줄게. 예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밖에 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주고 받게 되면은 교회를 그저 금과 은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원했던 인생들이 예배당 안에 진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전부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금과 은이 아닌 우리는 사실 금과 은도 없어 사실은. 그죠? 금과 은도 없어서 못 줄 뿐더러 그러면 예수가 있어야 될 텐데 또 예수를 또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야 되지. 있어야 돼. 네? 예수를 줄 수 있는 예수가 전부 된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예배당 겉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나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면은 온 좋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설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시작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은 어떤 땅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농사 짓고 싶어 하셔서 결국은 예수로 충만케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LA에서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희들의 모습은
99세 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 우리에게 무슨 부흥이 있겠어? 예? 우리 스스로가 부흥이 있을까 말까? 우리도 그 사실을 안 믿죠. 예? 우리도 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그런 일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런 일,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과 또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예배의 장소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99세 된 아브라함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다달이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네?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이런 꿈이 없다 그러면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놨는데 이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농사 지어주세요. 나 이 죄인이 이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나의 진정한 죄된 고백 위에 주님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네 마음속에 농사를 짓겠다.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겠다. 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2020년이 또 새롭게 시작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농사 짓고 싶어하는 좋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해서 있었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에게 농사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음을 주신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된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